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들의 삶에 뼈대 있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론, 신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속론, 성령론, 종말론, 천사론, 성서론 등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라.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되살리신다는 말씀입니까? 3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지은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73년도 초판이 나온 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까지 말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를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하나님론이라고 불리는 과목입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은 영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의사의 삶을 살던 중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약 44년 이상 목회자와 설교 사역을 통해서 20세기에 복음의 영광과 설교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낸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입니다. 로이드 존소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이드 존소 목사님에 대해서 평하기를 훌륭한 성도요, 유능한 의사요, 뛰어난 학생 운동 지도자였고 깊이 있는 조직 신학자였으며 탁월한 교회 사가였고 사랑받는 목회자였고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자이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소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52년부터 1955년까지 약 81회에 걸쳐서 금요일 밤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설교식으로 강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광좌인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3권의 책으로 편했습니다. 1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2권은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3권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 이렇게 3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3권 중 첫 번째 하나님론이 들어있는 이 책,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고요. 제가 먼저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교리를 발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마틴 로이스 존스가 말하는 교리 공부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자, 먼저 교리가 뭘까요? 교리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부정문 문장으로 된 아닌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 기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입니다. 성경은 역사보다도 더 깊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완전한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데 도움되는 특정한 사실들만 골라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몇몇 진리를 제시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30년은 별 내용이 없죠. 3년 동안의 생애만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기사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성경은 거대한 구속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신 일의 역사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은 사실상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리를 알아갈 때 성경이 알려주는 구속, 구원받음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모든 부분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론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경 교리를 공부할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교리 공부는 사실상 신학 공부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학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리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신학은 더 넓은 분야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충분히 공부해야 신학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교리도 잘 알지 못하는데 신학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 공부는 변증학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교리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을 변증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리를 변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의 창조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창조론을 공부하는 것이지 진화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성경이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또한 두 번째, 구약의 대언자들이
교리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서론에서 본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교리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등을 보면은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한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은 율법을 취하셔서 그것을 교리의 형태로 해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도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일로라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단어의 해석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방식은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전할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서신서 기자들이 교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도시에서 두란노에서 2년 이상을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십 세기 동안 필수적으로 성경 교리를 강조하며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단지 알아가는 지적 호기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경외감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